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방자한 백성 3,000명 가량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강구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셨지만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 말씀에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세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상반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이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 400년을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아마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국가에 비하면 아직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방 족속을 미리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3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 대신에 사자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면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힘든 역경이 몰아치면 우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곤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것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라고 해석했습니다. 고집이 센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금 장신구를 가지고 언제라도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고집이 센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참다운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고 그들은 아무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참다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며 참회했고 앞으로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장식품을 하나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진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죄의 원인이 되는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예배의 사랑,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면 그는 장막을 거두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친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면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회막에 임재하시면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을 세번역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1절은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대면하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맞대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대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은 청년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등장한 인물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동행했던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위대한 장군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재했음에도 이를 하나님의 부재로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고 하는 생각이 된다면 제일 먼저는 현재 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내려놓지 못한 장식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재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참회의 시간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역경의 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나에게도 언제든지 주님의 허상을 만들 수 있는 장식구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우선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멋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